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를 막 내가 져야 되는 것처럼 무겁게 생각하는 신앙도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넘어서지 못한, 어쩌면 내가 포기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어쩌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고, 또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산 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 질 때, 또 십자가 붙잡을 때 부활의 능력을, 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일에 증인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구원의 은혜를 깊고 높고 넓고 크게 누리는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이와 넓이 높이 측량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오늘도 깊고 넓고 높고 크게 오늘 회복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깊이 담겨질 때 내 속에 있는 내 심령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내게 가장 높이 여러분 높게 보여질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눈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더 넓어져요. 여러분 여기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이 응답들, 이것들이 저는요 복음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요 넓게 펼쳐나가요. 그게 증인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뭐가 그렇게 큽니까? 그리스도를 크게 보는 신앙 가지셔야 돼요. 다 사람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죠. 그 전부 여러분 소인이 됩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크게 보는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와 그 모든 언약을,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이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목적과 꿈이 있다면, 가장 큰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받은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내게 오늘도 날마다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부탁을, 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또 다시 오실 거거든요. 언제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왜 우리가
또 부활주의를 지키고 고난주의를 지키고 또 왜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래 여러분, 아직도 내 곁에 또 우리 곁에 이 지역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다. 항상 그 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전도자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심는 시간이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기는 좀 그래서 말은 안 합니다만 부활주일 새벽 같은 데는요, 아이들 다 불러 깨워서 함께 새벽 예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와 힘을 얻어야 돼. 아멘. 꼭 그날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행사로 하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런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이 신앙을 심어내는 길은 여러분 편안할 때는 안 들어갑니다. 좀 힘들어야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여러분 조금 힘들면요, 그게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요,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 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 이 속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생명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속이죠. 근데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계속 욕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조그만하지만 이 조그마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녀석들도 벌써 어떤 머리가 돌아가는 줄 아세요?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러는 것이. 벌써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그렇게. 근데 궁금한 것들도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근데 사실은 그 굉장히 나쁜 질문이다. 교통법규를 어겨놓고 경찰에 와서 벌금 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왜 이걸 안 지키라고 표시판을 안 만들어 놓고 규칙을 안 만들어 놨으면 안 어겼을 건데 하면서,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규를 어겨놓고 그 법을 어겼다고 감옥에 가두니까 왜 그 법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방지턱 안 만들어 놨으면 그냥 가도 됐을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말은 뭔 말이죠? 무질서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거든. 사실 내 편한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은 조물주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도 다른 법이 아니라 이걸 지키면 모든 걸 다 누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아닌 법이 아닌, 먹고 죽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단순히 오늘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면 안 돼. 내가 복음을 전하게 아이들 앞에서요, 우리 후대 앞에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요,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보면서요, 아, 그래, 사람들은 다 여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복음 전하러 가는데요, 어르신 한 분은요,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이분이 예수 믿는 교회 교자만 꺼내도 싫어요. 그 이유를 그냥 이유가 있겠다 싶어 확인을 해봤더니 뭐냐,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그 조그만 애한테 헌금을 강조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헌금 바구니가 좀 앞으로 좀 지나갔겠죠, 그죠? 이제 그때 진짜 마음에 느끼는 그 마음들, 그리고 교회 가면 헌금 바쳐야 되는지 이렇게 어릴 때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교회 왔는데 자기한테 헌금을 막 강요하고 막 막 그렇게 강요를 하지는 않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그때부터 교회 가면 다 얼어 죽어야 돼, 다 가난해 죽어야 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상처가. 여러분요, 뭐가 하나 처음에 들어가느냐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요, 오해된 것들, 그가 하나에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여러분요,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까? 왜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까?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남자요,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남자와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남자의 후손인 인류의 죄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 창세기 3장 1절로 15절이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 갖고 읽어보지 않는 창세기 3장 1절로 15절에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 남자의 후손은, 남자는 뭐다? 첫사람 아담 죄인이라.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 메시아 구원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독생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피로, 그 가죽, 짐승의 가죽, 한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 가죽을 얻게 되고, 그 가죽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요, 짐승의 피와 그 기름으로 인해 우리의 죄와 용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걸 계속 나타내 보이십니다. 누가 왜 어떻게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것인가.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도 약속하셨지만 또 십자가 지시고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 언약도, 그 약속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 구약 내내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하나 아들이, 독생한 아들, 독생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바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시고 어떻게 죽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특별히 부활의 주가 되실 메시아, 이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다른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 그 바치라고 할 때에 처음에 그런 생각했겠죠. 왜 바치라고 하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뭐 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 그냥 믿음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나면 불신앙부터 먼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응답을 줘도 나쁜 것처럼 막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습관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뭐든지 뭐 사건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해. 막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 그게 아니었어. 이전에는 제가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릴 때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을,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자, 그리고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자기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걸 부활의 하나님,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붙잡죠. 그리고 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밤낮으로 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이 사건이 뭐요? 요나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냐 하면서 말씀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던 요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 부활의 사역을 예언하십니다.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까?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붙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평생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거기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려고. 아멘. 그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참, 어찌 안 믿어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안 믿는단 말이죠. 참 안타깝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건데, 너희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냐 자꾸.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읽어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할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전했어요? 이는 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세 가지를요 바르게 알고 믿고 누려야 돼요.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걸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죄와 나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오시고 죄 때문에 그 죄의 삭스로 내가 죽음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내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소망, 생명 허락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면 사실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라. 여러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을 떠난 나 자신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아이들도 제가 그래서 매주 확인을 합니다. 토요일 이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포럼하면서요 계속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포럼을 나눴어요. 어제는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 고백한 적 있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했었던 그 시작이 언제냐? 우리 아이들이요, 죄송합니다. 거의 청소년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와.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라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뭘 체험해야 돼요?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고백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또 계속 도와가야 돼요. 그게 틀리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뭐예요? 요즘은 질문이 없다니까요. 요즘은 아이들이 질문할 시간도 없어요. 그나마 우리 어릴 때만 좀 생각도 해보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나마 모아놓고 앉아놓으니까 왜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았으면 됐지, 만들어 놓고 이런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현장요. 여러분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우리 후대에게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함께 이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오신 참 선지자입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내 영혼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라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비밀을 계속 전하신 것입니다. 오자마자 그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산상보훈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참된 복이 뭐냐, 그리고 참된 기도가 뭐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들,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을요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시고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흑암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구약의 메시아다, 그 사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무리들이 막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어때요? 그저 따라다녔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막 어마어마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저 예수 따라가면 이제 저거 왕으로 세우고 아무리 먹고 이제 마시고 이제 우리 더 이상 막 이제 고생 끝이다, 막 행복 시작이다 하면서 무리들이 막 쫓아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순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 가지고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마저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뭐요? 예수님 그 죽음 그 순간의 찰나의 위기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저 인간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증인된다고 하는데 조금만 문제고 내 자존심에 기스만 나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람이 앞에서 내가 조금만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 창피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모르는 것처럼 어디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소속된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도 못 내고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그거 회개합시다. 담대하게 그리스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나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오늘도 그런데 지금도 어쩌면 불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은 뭐요? 그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나 대신 피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왜 부활하셨어요? 내가 사탄의 종이라니까요. 마귀 자녀라니까요. 평생 마귀 종노릇,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운명이었다니까요. 이런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소망 주시기 위해서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여러분,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이 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오늘도 만나게 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 오셔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리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27장 45절로 54절에는 마지막에 다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일어나는 증거와 사건들을 보면서 이 45절 또 54절에 보면 경비병들과 백부장과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래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배경 속에 이제 그런 그 증거를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고 본 사람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로 뭐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 가상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른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강도.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하신 참왕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19절 특별히 보면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왜? 그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도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 이제 안 믿으려고 하면서 제사장 들어올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그래 경비병들이 와서 빈 무덤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야 조용히 해. 예수님 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내. 돈 주면서. 근데 뭐까지 소문이 난 줄 알아요? 돈 주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는 그 말까지 소문 다 났어요. 그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이제 하도 앉아 사람들이 그래도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야야 그 덜 죽였다 그거도. 이렇게 또 소문을 또 내게 한 겁니다. 덜 죽여요? 그 말은 반대로 뭔 말이요?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죠. 아멘. 자,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곧 뭐요?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아무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부인하려고 만들어낸 그 모든 말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머리 써서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불신자 중에 누가 보신다. 안 믿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래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제는 뭐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뭐하라? 제자 삼아라. 만민을 치유해라. 후대 살려라.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글에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이제는 뭐하라고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스도의 뭐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뭐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약속, 이제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약속이고 하나님 언약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이 언약이 그겁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만났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봤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뭐가 깨달아지느냐? 성경이 깨달아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예.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길,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그 길, 그 진리, 나의 진리, 참 제사장, 나의 제사장으로 그 생명, 나의 부활하신 부활의 왕 되신 참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오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도 매이지 마세요. 생각에 매이지 마세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고 다시는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답을 붙잡아 버려야 돼요. 답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사람이 아니고 승리한 사람인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 모르겠어요. 저는 제 신앙에 목사님이 일단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선지자 제사장 왕 어떻게 누릴 거냐? 그리스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어떤 일에도 해방, 구원, 승리. 아멘.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 누렸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한국 교회가 대부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모든 것 다 끝내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요. 회개를 좀 덜 했으니까 덜 살리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실수한 것 때문에 덜 살리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뭐요? 살리시고.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그 이전부터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나거니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구약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걸 틀렸다고 말하면 뭐냐? 예수님을 구약식으로 믿고 있는 거라니까. 또 오늘 제사 잡고 또 오늘 양 잡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뭔가 진짜 열심히 결국은 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내 과거의 모든 실패, 모든 상처 발판으로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되고 실수하고 연약할수록 우리가 보니까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이 과거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예요. 과거의 모든 거, 모든 실패된 거, 그게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모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오늘 이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동일한 증인으로 살아갈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현장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는 뭐요? 영원한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안에서 보장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회개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맨날 내가 죄진 그 과거에 붙잡혀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의 과거를 알거든요. 늘 정죄에 빠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짓고 난 실패하면 안 돼, 그게 내 메시지로 들어와서 생각만 해도 죄래요.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하면서, 그 뭔 짓입니까 그게? 제가요 그렇게 살면서요 너무너무 힘들어. 나중에 제가 신앙 포기했다니까요. 나는 더 이상 못 믿겠다. 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양심적으로 나는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날마다 기도 24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24 하세요. 그러면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 묵상 24. 아멘. 날마다 전도를 생각하는 전도 24. 여러분, 이 삶은 단순히 회개하는 삶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거룩하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율법자들처럼, 율법 폐교론자들처럼 더 이상 이제는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단체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말씀에 매여. 이제 이 복음 전하라는 지상 명령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요, 날마다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삶 속에 나가 요 증거를 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오늘 말씀, 날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그래서 앞에다가 한마디 더 넣은 겁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날마다 어떻게 승리해요? 날마다 기도 24로, 날마다 말씀 24로, 날마다 전도 24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재지 말고 자르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아마도 오늘 오전 예배는 특별히 메시지를 길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시간이라 오늘 오전 예배 좀 일부 메시지로 좀 말씀 자세하게 우리가 봤는데, 더 구체적으로 지금 못 본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오늘도 이 부활의 주를 누리고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린도서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원수된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내 가족,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들, 하나님과 원수된 내 형제들, 친구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망과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24로, 말씀 24로, 전도 24로 나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내 인생이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후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